부릅니다. 179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찬송 18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92장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621장 찬송 부르고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할렐루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137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할 때 박병기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먼저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쓰러지고 우리 안에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죽을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 세우신 음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과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로 남모를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온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며 안수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사 평안과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당리당략이 아닌 백성을 위하여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한파와 사회적 갈등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지쳐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이 되어 복음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운동력 있게 하시고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모저모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임하게 하옵소서. 단기 선교로 필리핀을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헌금을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끝주일까지 지켜주시고 오늘도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황충을 금하사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짐이 없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보호자로 인도자로 또 축복하시며 능력으로 장래를 열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니마다 더 큰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며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며 속회 예물을 드립니다. 모여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일마다 형통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리며 참여하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주의 풍성한 것으로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드리며 시간과 재능을 들여 충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더 선하고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니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120주년을 기념해서
필리핀의 블레스드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하는 일에 우리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 5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And so, blessed United Methodist Church,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리라고 하는 So, 말씀입니다. I want to change these verses. Pray for the peace of church. May those who love you be secure. is given to Reverend Nambu Songki in grateful recognition for delivering God's message during church dedication held on May 25, 2026 at Plumsol Blessed United Methodist Church, Calantas, Florida Blanca, Pampanga.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to me. Let's pray.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이 저거 10배쯤 있어요. 근데 조금만 한 5분 정도로 만들었어요. 가신 분들이 참 고생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소개합니다. 정일양 할머니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용살리에서 오셨는데요. 이문웅 성도님 부인 되시는 정일양 할머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일양 성도님 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를 축복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120주년으로 해외 교회 건축하게 됐고요. 또 국내에는 우리 지방 비전교회, 우리 지방 7교회가 있는데 지난 3월 끝주에 5주차 있을 때 2교회를 방문했어요. 하당교회, 무남교회. 무남교회는 그때 우리 방문하고 후원한 것이 씨앗이 돼서 교회를 내부를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5주차 있는 5월 끝주일입니다. 오늘은 읍내교회를 방문합니다. 읍내교회 방문팀은 박병기 장로님이 인솔해서 1 남선교회, 4 여선교회입니다. 여기 가까워서 1시 40분에 출발하는 것으로 해당 교회는 2시에 예배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산교회는 우리 여기서 제일 멀어요. 율면 쪽인데요. 그래서 그냥 아는 길도 가도 한 30분, 35분 걸려요. 초행길이어서 제가 볼 때 한 4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방문팀은 천병덕 장로님과 오여선교회입니다. 가셔서 사진을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셨던 하당교회 또 무남교회 사진도 준비된 거 있으면 이상현 목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교회는 1시 10분 출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가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천국에 다녀온 소년 영화를 시청합니다. 지난번에 영화 우리 한참 했었던 북한의 찬양 이야기를 그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신의 악단을 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이 영상이 풀리질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다음에 보려고 합니다. 스승의 날 감사 교회학교 교사 식사 모임을 오늘 갖습니다. 오후 5시에 충주로 출발합니다. 교사들에게 감사하며 또 식사를 대접합니다. 6월 1일 월삭 예배 내일 새벽 5시 대예배실입니다. 6월 안내 및 헌금 위원입니다. 행사 일정 6월 7일 주일 평신도 주일 사여선교회 헌신 예배 6월 13일 토요일 평신도 체육대회 괴산이었는데 장소가 충북 영동으로 바뀌었습니다. 1층 게시판에 가시는 분들 명단을 꼭 적어주셔서 진행하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다 많이 참석하시고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 주일 6월 연합속회 주관은 1지역입니다. 박흥식 성도 아까 왔던데 어디로 갔어요? 군의원을 나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박흥식 성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회 소식 전하고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월끝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 교회가 모여졌을 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며 문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로 초대교회가 쓰여졌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같은 은혜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 필리핀에 가신 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선교사님 내외가 밤을 샜어요. 막 힘들어. 어떻게 됐냐? 번개도 안 쳤는데 변압기가 터져가지고 그 우리 주변에 10가정 정도가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더위 체험도 다 하고 에어컨도 없고 뭐 선풍기도 안 돌아가고 불도 없고 이런 밤을 보내니까 선교사님 내외가 얼마나 몸이 달아서 막 전화를 하고 거기 사람들은 얼마나 느려 터져서 전화도 안 일도 안 그래서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단이 공격을 해도 단단히 하는구나. 우리 교회 팀이 강력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중에 그 더위 체험 핸드폰에 온도가 뜨더라고요. 내일 날씨 37도, 체감 온도 43도 이렇게 떠요. 그래서 그 급식 나누는데 그 천막 안에 들어가면 한 36, 7도 되고 밖으로 나가면 45도 됩니다. 천막 밖에. 그래서 다 수건 이렇게 걸고 또 멋있는 요리사 모자도 다 쓰고 아주 굉장히 좋아하시고 굉장히 또 우리도 기뻤습니다. 두 번째 건축할 교회들을 두 군데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교회가 110년 된 교회인데 그 주변에 새 교회 개척한 새 교회는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다시 건축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 교회 모 교회가 지금 자꾸 침수가 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교세도 뭐 상당한데 그 교회는 못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자 목사님 제가 뭘 전해주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 여자 목사님 교회는 옆에 터를 좀 넓혀가지고 새로 신축했으면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주일 예배를 두 교회를 안 가봤다고 그래요. 이번에 새로 소개받아서 감리사님들한테 소개받아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참석해보고 다 이제 문서로 그 교회 현황을 적어서 보내주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하고 거기는 봉헌식을 내년 4월 달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선교사님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만 건축하려고 했는데 또 더 헌금을 여러분이 많이 해주셔서 두 번째 교회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모르겠어요. 그 선교사님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교인들한테 얘기하더라고. 꿈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맨 끝에다가 그 자막에 글씨를 넣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우리 교회 좀 선택이 됐으면 그래서 아주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래요. 그 낮에라서 직장 가고 뭐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교회 봉헌한 교회도 우리가 찬양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대. 그런데 주요 멤버들이 다 출근해서 없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리고 방학이어서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고 또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예수님이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 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뒤에 공중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사역 이야기,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에 오늘은 이 사도행전 이 4장 2장 맨 끝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성취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쁘냐. 야, 연애하던 아이들이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결혼하고 걱정했는데 아이를 낳았다. 그 첫 아이를 안고 기뻐하는 그 모습, 또는 열심히 취업 준비했다가 직장을 얻은 사람, 또는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에 합격증을 받은 사람, 이렇게 뭔가 성취를 하고 난 사람들의 기쁨이 참 놀랍죠.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이렇게 절정에 이른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사단의 공격으로 사람들이 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홍수로 다 심판하고 노아의 가정, 전 세계에 제일로 의로운 사람을 뽑아서 노아의 가정을 이제 한 가정만 남겨놓고 온 세계를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홍수 심판 이후에 보니까 이 노아의 가정도 여지없이 이 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인간이 저렇게 자꾸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죄의 생각들이 끌고 갈 때 사람들은 다 끌려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긴 계획 가운데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설계하고 이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탄생하고요. 예수를 통하여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 죄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물건으로 또는 감옥살이로 이와 같이 돈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생명에 대한 값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값은 생명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다 죽을 수가 없어. 목숨이 1000개도 아니고 이 너무나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하실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여러분,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어서 그래, 너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한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드디어 탄생했어요. 뭐가? 교회가. 그렇죠.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 죽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이제는 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모여서 예배하게 한 곳 교회가 열매가 나요. 오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은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어떤 모습인가 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아멘. 이 처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예요. 왜?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교인이고 내가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고 싶다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무장하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서로 교제했다 그래요. 그들이 기도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그래요. 여러분 이 처음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 건물이 없었고 그래서 여기에 맨 끝에 보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잖아. 이스라엘 전체 나라 중에서 여러분 이 당시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다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였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5만 명 정도의 3,000명? 아니고 그때 6월절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니까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일 때는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50만 명 많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 중에 3,000명 베드로가 여러분 강력하게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누가 기도했는지부터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야, 누가 기도했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동생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야, 굉장히 강력한 기도의 자리에 예수의 가족을 다 앞에다 써놨어요. 그리고 12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가족들이 굉장히 기도에 앞장섰어요. 그러면 가족인 예수가 신이라고 저들도 먼저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그래요. 목사님 계시면 여러분이 많이 존중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둘째 형님이 늘 저한테 저를 동생이라고 잘 못 불러. 목사님이라고 불러. 감리교 권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미안해 형님들한테. 처가 쪽에서는 맨 막내인데 그래도 다 위에 권사님들이라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서로 어려워. 근데 여기 예수님의 가족들도 굉장히 그래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아우들 그들을 그리고 120명이 같이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기도의 결과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그거는 뭐 2장에 다 나와 있고요. 베드로가 막 이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막 외치면서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신이 아니라고 함부로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너희의 주님과 그리스도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기들은 만약에 예수가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죽고 무덤에서 썩어서 끝났을 거야.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그 지금 36절을 읽었는데 37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찔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가짜라고 하고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우리 앞에 다시 일어섰으니 저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분명하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씩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다 고향으로 명절이 지났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다른 명절 때는 와서 일 보고 가족 만나고 돌아갔는데 이번 명절에는 너무 놀라운 일을 만났어요. 예수란 사람을 처형했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였고 그는 부활했고 그는 다시 살아났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못 돌아간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세례받고 예수 앞에 온 사람들이 너희가 각각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으라. 그런 이 말씀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비가 떨어졌어요. 이제 명절에 이번에 일주일간만 왔다 가야지 그랬는데 이 예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지체했어요. 열흘 있게 되고 2주도 있게 되고 이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이 다 떨어졌어요. 초대교회는 이 나그네들 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은혜 받은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그들을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처음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거기에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생활 터전이 있는 멀쩡한 사람들은 뭐 재산을 팔아 도와줄 건 아니었고 이 나그네로 그 명절에 왔던 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고향에 와서 이제 정착하고 노년을 보내야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 노인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분들을 더 많이 돌보는 일에 그래요. 뭐 이걸 공산주의처럼 재산을 다 뺏어서 공평하게 나눠주고 이게 아니고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주는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음성교회 성도들도 서로에게 마음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몇 가지가 열렸다고 그래요.
우선 성령 충만하니까 이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도 너도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요, 자매구나. 그래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열렸냐? 집을 개방했어요. 각각 집에 사람들이 나누어서 그 집에 모였다. 그래서 성전에는 뭐 매일 갈 수 없고, 그래서 집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교제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가 열렸다고 그래요. 마음이 열렸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집에 대문이 열렸어. 그래 다 환영했어요. 그리고 지갑이 열렸어. 그 재산을 나눠서 야 힘껏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또 뭘 했냐? 이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이와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아직 요 시간까지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이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때인데, 그래서 구약의 예수의 말, 그리고 구약의 성경,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부활의 능력,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 나누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그런데 이들이 지금처럼 여러 가지가 풍성하진 않아요.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그런데 이들이 떡을 떼며, 이것은 애찬과 다르다. 떡을 떼는 것. 그것은 빵을 이렇게 찢는 건데요. 이렇게 조각 찢어서 나누는 건데, 그래서 매주마다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하냐?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자기 살을 찢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사실을 여기에 떡을 떼며 살을 찢으며 생명의 피를 내어 주신 포도주를 나누며, 그래서 성찬 예식을 행하였다 하는 이야기와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도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운동선수들이 큰 대회를 치르고 나면 몸이 막 천근만근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이들이 최경주 선수, 골프 선수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잖아요. 그분이 당신 운동하는 분은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하시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큰 대회를 치르고 나면 몸도 그렇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아서 그냥 쉬기만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 몸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쉬기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운동 시합할 때처럼 강도 있게 하진 않지만 운동이 끝나도, 시합이 끝나도 자기는 헬스클럽에 가서 모든 근육들을 적당히 풀어주고 늘 지탱해 간다는 거예요. 근육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근육이 제멋대로 해. 그래서 다음에 시합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근육을 만들려면.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야 이제 됐어, 나는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 영적 근육이 풀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멈춰지거나 여러분 또 기도 생활이 약해지면 사단의 공격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야 우리 아들, 야 이제 내가 기도했던 거 다 이루었어. 아니야. 여러분, 아이들 결혼하면 다 된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또 잘 살아야 될 텐데, 아이 낳으면 저놈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될 텐데. 여러분, 기도는 뭐 끊임없잖아요. 운동선수가 큰 대회를 우승했던 어떻게 했든 지나가면 야 이제 운동 더 안 해도 돼? 아니야. 응답받은 뒤에 여러분 더 여러분의 몸을, 영적인 몸을 관리하를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이미 앞에서 다 충만을 받았는데 지금 또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영적 근육이 풀어지면 여러분, 노인들 근육 운동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계단 오르기도 하라고 하고 자꾸 근육 운동을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육이 빠지면 걷지도 못하고 힘들다고 그래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 47절 맨 끝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처음 교회는 말씀을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어.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늘 끊이지 않고 따뜻함과 위로와 용기를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이들에게는 음식도 나누어주고 사랑을 늘 나누었어.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늘 기억하며 성찬도 나누었어요. 그리고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성령 충만함, 그렇게 뜨겁게까지 못해도 내가 영적 근육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였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칭송하였더라. 여러분이 가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한국 교회는 이게 문제야. 여러분, 문제가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자꾸 이거 문제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내게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구나. 나를 감당케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말하지 말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배우기를 힘썼던 처음 교회,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였던 이 처음 교회, 성령 충만하여 늘 애찬을 나누고 또 성찬을 나누며 기도하고 전도하던 이 처음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나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는 여러분 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틈을 탑니다. 여러분이 선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한 일에 기도의 근육이 풀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능력 있게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일에는 예배하고 또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길, 선한 길, 의로운 길, 복된 길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잠자면 원수마귀는 틈을 타서 나를 삼키려 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82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로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일터와 생업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